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는 읽었던 본문 가운데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쇠 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내일 보게 될 23절까지 말씀에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보아야 될 본문은 쇠 도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장소는 길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요단, 길갈 이런 지역들, 베델 이 지역들을 다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볼 때 요단으로 가자라고 하였다면 근처의 어떤 장소였을 텐데 아무튼 그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자 이렇게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할 때 신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학생들이 이상하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 돈 많아서 이렇게 뭐 교회를 물려받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법으로도 막아가지고 감리교가 제일 먼저 한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세습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뭐 큰 교회에 목회한다고 해서 아들이 그걸 그대로 받고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 목회도 그렇게 하면 너무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딴 데로 가니까 아무튼 그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직접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구도 없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쇠도끼를 가지고 있는데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는데 도끼는 쇠지만 자루는 나무잖아요. 얼마나 썼던지 이게 자루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뭉치만 빠진 거죠. 근데 나무가 어디에 있었냐면 물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근처에 잘 자랐던 나무를 베다가 그 쇠도끼가 머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못 찾죠. 물속에 빠진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요단강 그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찾을 수 있었으면은 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빠뜨렸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빠졌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라고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린 사람이 알지 안 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잖아요. 이 근처 어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어떻게 한 거냐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쇠 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나무를 던졌다고 그 무거운 쇠 도끼가 떠오릅니까? 나무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칙이죠. 목욕탕에 만약에 목욕탕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쇠도끼와 같은 똑같은
그 무게를 넣어가지고 쇠도끼가 떠올랐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까요. 나무가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비워다가 던졌는데 그 던진 무게로 인하여서 쇠도끼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뱉는데 쇠도끼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쇠도끼를 집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한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는 금도끼 뭐 얘기 있죠? 기억나시죠? 뭐 신령이 올라와가지고 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마치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이게 네 거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어쩌면 나라마다 그렇게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거 진짜 네 거 맞냐? 이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기적이죠.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질 제목도 없습니다. 집질 도구도 없습니다. 그런 정말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공동체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공동체예요. 그냥 단지 기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기술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집을 질 수 있는 기술만 있을 뿐이지 기술만 있지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도 직접 베야 됩니다. 도끼도 빌려왔습니다. 근데 빌려온 그것을 그냥 아유 잊어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지 이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 하나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공동체의 그 도끼를 자루가 아니라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완전 필수적인 거잖아요. 빌려왔으면요 그걸 갚아야 돼요. 아이 뭐 도끼 뭐 얼마나 돈 들겠어요. 돈 있었으면 샀죠.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려왔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 공동체가요 정말 가난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빌려온 도끼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그 공동체를 누가 돌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가난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사나?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쇠도끼를 꺼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쇠도끼예요. 빌려왔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쇠도끼 뭐가 그렇게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빌려왔으니까 도로 갖다 줘야 되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쇠도끼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쇠도끼는 사실은 그들의 상황이에요.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꺼내주셨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남들은 보통의 삶이에요. 이 정도 삶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그것이 은혜이죠. 그것이 기적이죠. 아니 무슨 돕기하는 부하기의 기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대단한 문제였던 거예요. 본인에게서는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쩌면 누군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렇다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이 아주 소소한 일상의 문제와 전혀 다른 엄청난 문제를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는 진짜 나라의 안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이 중차대한 문제 또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때마다 정보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람이니까 누가 떠오르겠어요? 그쵸? 운동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면 왕이 침소해서,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얘기해도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같이 얘기하겠어요? 그때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함께 동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은 그때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흙을 가져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의심할 정도로 아니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 멀리 있는 그 선지자가 그걸 다 듣고 있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얘기해도요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 신통한 사람, 말 그대로요 진짜 신통한 사람이에요. 귀의 말로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 왕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집을 지어야 되는 제대로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엘리사는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가 높거나 뭐 세상적인 어떤 정보가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때문에요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가지 그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경우에는 그 한 가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도 놀랄 정도로 아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찾기 시작해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정보를 이렇게 많은데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도단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주변을 다 둘러싸고 이제 생포하려고. 왜? 엘리사가 매번 그때마다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엄청난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요.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이렇게 주셨던 은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엄청나고 위대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 구해 라고 하지만 그것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것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아주 큰 문제,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늘상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